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전도 학교가 이렇게 시작되어졌는데요. 이게 전도 학교는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전도 기초 훈련을 이렇게 쭉 해 나가고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보면은 전도 기초 훈련을 이렇게 쭉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기부터 12기까지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게 이렇게 맞춰졌어요. 동삼교에서 쭉 했던 그 성경적인 이 전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는 이 성경적인 전도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초대교회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밝혀진 것이 이것이 사장되어 있다가 이 중세교회에 와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들도 전부 다 교회에 오니까 그 다음에 전도가 싹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싹 사라졌는데 그게 사라져 있다가 우리가 이 전도가 정말 2000년 만에 이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동삼동 교회에 동삼동 영도에서부터 이것이 회복됐어요. 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우리가 이 단체에 있고 그런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요것 때문에 요 그리스도와 그렇죠 정확한 이 성경적 이 복음이죠. 성경적인 복음.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밝혀진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복음인데 이게 사장되어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다가
이게 이제 완전한 복음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밝혀진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영도에 있는 그 교회로부터 이게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걸 쭉 듣고 배우다가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로 이렇게 딱 아주 확인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체를 우리가 어떤 개인을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은 누구든지 보면은요, 그 개인이 무슨 뭐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자기가 딱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가기 전에 거기까지가 모세가 할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거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쫓아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뭐 낙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복음과 이 성경적인 전도 이것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요게 딱 회복되어지는 요것을 분명하게 내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뭔가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는 데가 그게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가지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인 복음과 이 성경적인 전도를 이제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 기초 훈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도 기초 훈련을 1기부터 12기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 기초 훈련은 이게 세 가지를 항상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분하게 전도의 내용 이게 그리스도죠. 이제 이걸 얘기하고 이 전도의 이유를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모든 전도자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를 알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도의 방법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방법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유언화, 현장화, 제자화, 전도화, 재생산 이렇게 5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요거는 전도의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전 교인들이 이렇게 전도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여러분이 참 우리가 이게 은혜입니다. 다락방이 없이 다락방 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이 다락방이 없이 다락방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다락방 하는 교회를 다니는데 다락방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다락방 하는 교회, 진짜 다락방 하는 성도, 정말 다락방으로 전도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번에 전도 학교를 통해서 이걸 좀 회복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없이 이렇게 다락방
전도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는 알면 돼. 이게 전도 이거는 알겠는데 실제는 실제 전도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전도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전도할 힘도 없고 이게 뭐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도의 실제를 못 가지니까 당연히 이 관심이 이렇게 다른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분주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 요즘 시대 이렇게 분주한 시대에 우리가 전도 때문에 모인다. 전도 때문에 이게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 이게 진짜 기적이라 이게. 그 전도하면은 요즘에는 뭐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전도 집회나 뭐 전도에 대한 뭐 이런 거 강의를 하든지 그러면요 조회수가 제일 안 올라가는 데가 거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해요. 이 유튜브나 이런 데도요 다른 것들은 막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은 다 해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들이 들어가는 단은 거기는요 아무리 뭐 괜찮은 사람이어도 별로 그렇게 조회수를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다른 데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유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이 진짜 이게 스피릿을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 이 선교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그게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이 오해도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도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이게 영을 받아야 우리는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우리가 전도를요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 우리가 해봤잖아요. 막 흥분돼가지고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이 스피릿을 받아야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는 우리 마음이 일심 하나로 딱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전도하면은 마음이 갈리지 않잖아요. 진짜 전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고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모든 그 포커스가 그게 전도 속에 다 있는 거고 이게 전도가 복음이 다라면 복음 전하는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일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전심. 야 하나님이 아무데나 그냥 영혼을 맡기겠어요. 적어도 이거 정도는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 정말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그러잖아요. 다락방.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다락방 전도. 다락방 전도는 뭐냐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다가 뭐 하자고요? 말씀 운동을 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속해서. 그래서 이 다락방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곳에 말씀 운동을 펴놓고 이걸 지속하는 거야. 그게 다락방이라. 자, 우리가 그러려고 보니까 이 지속할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지속할 제자가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속할 현장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지속할 일꾼을 붙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딱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지속할 제자를 세우는 게 이게 전도학교입니다.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를 지속할 제자. 아니, 전도를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전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 이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게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 부르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전부 다 현장에 왜 불렀느냐? 목사도 아닌데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전 현장에는요 전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지속할 제자, 요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지속할 제자.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지속할 그 현장을 누가 준비하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은요, 그 지역에 이 지속할 일꾼이 그 지역에 딱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는요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가 사람들이요 뭔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뭐 이렇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할 때는요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믿음 속으로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누구 따라서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이요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워낙 뭐 이런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요 이게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가 돼서 이렇게 자기 양육을 쭉 받고 이게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지속할 제자가 이제 이렇게 준비돼야 되겠죠. 이 지속할 제자는 이게 전부 다 이 복음을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속할 제자가 되죠.
어, 그리스도가 해답이로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죠.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받는 것.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결론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빠지면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어요. 몇 주 전에 왔던 그 청년 수요 예배 때 왔던 그 청년이 있잖아요. 참, 나 진짜 그거 보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루 종일 한 반나절을 계속 같이 성경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얘는 전부 다 뭘로 보느냐? 성경을요. 전부 다 율법으로 전부 다 싹 다 보여요. 그냥 자동으로 율법으로 다 보여. 복음을 얘기해도 걔는 딱 보면은 또 율법으로 딱 들어가. 이야. 그러니까 점점 뭐하냐? 완전히 그냥 이 죄에 눌려가지고 이게 복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가인 예배를 얘기하는데 얘는 처음 듣는 소리라. 가인이 왜 이 가인 예배를 받지 않았느냐? 그거 얘기하는데요. 야, 이게 참 보통이 아니다. 이게 가가지고 맨날 그 소리만 하긴 복음 얘기해도 그거를 들으니까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딱 돌아가 있어요. 진짜 현장에는 진짜 이렇게 율법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을 그러면 구원파 같이 그러면 율법을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다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면 막 방종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아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게 분명한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누구 말에 휩쓸리고 그러잖아요. 일부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죄하고 그거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상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끝났어. 그렇죠. 다 끝났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끝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 마음대로 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 깨닫는 거. 그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 근데 십자가에서 보니까 다 끝났네. 그건 좋아. 그럼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끝내. 죄 짓고 끝내고 죄 짓고 끝내고 계속 이렇게 끝내면 됩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범죄하고 끌려다닐 수 있어요. 왜?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 사상 하나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죄 짓는데 이게 다 끝나서 괜찮아. 이것과 그 죄가
참 볼 때 내가 그 죄에 끌려다니는 내가 볼 때 참 너무 아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내가 죄에 끌려다니면서 야, 죄가 즐겁다. 아니, 죄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게 뭐 괜찮아. 아니, 술을 한 잔 먹으면 어때? 아니, 한 잔 먹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술을 한 잔 먹는데,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있는 데서 다 먹지. 왜 몰래 앉아가지고, 그 캔맥주 먹고서 캔맥주를 다 찌그려가지고 다 몰래 감춰놓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요. 이 죄가 괜찮다. 그거는 우리는 그런 신앙은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괜찮다. 괜찮아. 뭐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런 신앙은 그거는 저 구원파나 하는 얘기고요. 그거는 완전히 뭐 사이비들이나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연약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파하면서 연약해서 무너져서 끌려가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거는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정말 돕고, 정말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거죠.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상을 딱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일부러 죄 짓는 자리로 끌고 가가지고 같이 한 통속이 딱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같이 끌고 가서 같이 그 무리 속에서 거기서 같이 놀다가 같이 똑같이 물들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뭐라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 그런 거는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그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괜찮다고 그러면 술 그냥 막 퍼먹어. 그게 뭐가 어떠냐고. 술을 막 퍼먹는다니까요. 술을 왜 먹어야 되는가? 술을 왜 먹어요? 술 먹는 게, 내가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데서 이렇게 술을 한 잔 권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받아놓고 내가 옆에 놔둘 수도 있고, 한번 마실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출출한데 한 잔 할까? 그래서 가서 일부러 사가지고 와서 그래 펼쳐놓고서 쭉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게 작은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발달돼 가지고 나중에는 더 담대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죄가 아니라, 지금 술 먹는 게 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든지 다 그렇게 간다. 그게 마귀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가면은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될 수가 없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요, 저도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치리하고 이런 거는요,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번이 있었어요.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얼마 전에 딱 한 번이는. 그거는 왜 치리했냐? 그 사람이 잘못하고 뭘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치리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치리한 건 뭐냐? 그 사람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상이. 그 사상은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게 의식도 없고 이게 완전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틀린 거죠. 그런 사상이 자꾸 퍼져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고요. 이건 진짜 처음이자 진짜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자, 진짜 이게 지속할 제자는요, 정말 신비나 이런 것들 빠지면 안 돼요. 이 신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신비. 이 육신적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이게 그리스도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딱 결론 안 나면은요, 이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쉽게 빠지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 이게. 거기까지만 믿어.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은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현장에 대한 답, 자기 현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일꾼이 되죠. 거기는요,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진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로 갔죠. 로마에서 쫓겨나서 거기로. 바울이 또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와서 만난 데가 거기가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고린도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현장에, 자기 현장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여러분이 있는 집,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이 직장, 거기는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에 거의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 다락방을 이렇게 열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지속하려면요, 그리스도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실제로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정식기도죠. 이런 것들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쓰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때 여러분이요, 이렇게 만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분명히 이 영향을 받는 자가 이렇게 만남이 이렇게 딱 예배됐어요. 영향을 딱 받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남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이 성경적인 전도는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데 이걸 어디서 경험하느냐? 여기 지역 다락방에서 이걸 경험하고요, 현장 다락방에서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되어지면은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건 하나님이 싹 다 준비된 거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을 어떻게 잘하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많이 가지고 그런 것도 잘 준비돼야 되지만은요, 이게 분명히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를 이 현장에서, 이 다락방 현장에서 그걸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구원받기로 아주 작정된 자들이 딱 많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죠. 그래서 지속된 만남이 거기에서 뭡니까?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사명자가 분명히 그 현장에 있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면요. 정말 지속할 제자가 딱 있어야 거기에서 그런 사람과 이게 만남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꼭 항상 보면은요. 이렇게 제자가 딱 준비되어지면은 이렇게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게 되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둔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의 집에 예루살렘 이 마가의 집이 준비되고 그렇죠? 마가의 집에 몇 명이요? 120명이 딱 준비되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딱 준비되니까 예루살렘에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딱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일어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3,000명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깔린 거잖아요. 거기에 뭐야? 120명이 딱 먼저 딱 은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3,000 제자가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싹 준비한 3,000명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 예루살렘에 쫙 퍼져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딱 준비되어진다. 하나님은 현장의 문을 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 전도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에베소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12사람쯤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안수하면서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사람쯤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서 복음이 딱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에베소에 날마다 모였다고 해요. 날마다 모였더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요 이게 싹 다 준비됐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딱 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 미문이 이렇게 싹 다 준비되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딱 준비되잖아요.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그 안진뱅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딱 준비한 하나님이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한 사람 찾으면 그 지역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지속할 제자로 이게 자꾸 전도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 이게 나머지는 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나니아가 담의 세계, 그렇죠? 이 담의 세계 아나니아가 딱 준비되잖아요. 그랬더니 누구를 붙입니까? 사울.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울을.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뭐 하느냐? 다메섹에서 말씀 운동 딱 펼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을 여기에다 붙여요. 왜 하필이면 바울을,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죠? 이 어마어마한 이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안 붙이고 왜 이 아나니아에게 붙였을까요? 아나니아로부터 가서 뭐 신학적인 걸 배우겠어요? 뭐 배웠겠어요? 아,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여기 아나니아라.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한 그거를 전달하는데 이 사람이 평신도라. 그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평신도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아나니아 같은 저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이걸 바울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요. 이 사도행전 역사는 전부 다 이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분석하죠.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능성 있는 곳,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나이, 뭐 직업, 이런 것들이 딱 구분을 이렇게 딱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건 우리가 사람을 분석하고 이건 이제 지역도 이렇게 분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우리가 캠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캠프도 이제 막 그냥 나가가지고 막 이런 캠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캠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캠프를 기획하지, 그냥 막 터무니없이 그냥 막 무조건 우리 뭐 이전 캠프하고 뭐 이후 캠프하고 막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캠프, 이후 캠프, 본 캠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 틀 안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산되어 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나? 현재 한 달에 인구 5천만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죽어가고 있다. 3분의 2가 복음을 못 듣고 119개 모슬렘에는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으면서 뭐 1200여 작은 부족 단위의 국가들이 아직 그냥 버려져 있다. 한국에도 버려져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어떤 때는요 아주 복음이 아주 풍성해 가지고 있는데 어디는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이렇게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 많이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러시아에도 가보니까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조차도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리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전도는
이 전도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괴로움, 그 부담 이런 게 아닌 축복이다. 이 불가능의 성취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와 유관하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라. 또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인간은요, 이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해 가지고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거지 상태입니다. 그 영적 거지로 되어 있어요. 그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진짜 영적인 짐을 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영적으로요 노예되어 있어요. 사실은 현장에는요 영적인 노예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짐을 이렇게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짐을 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눌려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자꾸 영적으로 눌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고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자꾸 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눌리면은 자기 실력도 발휘할 수도 없고, 이게 눌리면 이게 자꾸 쪼그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영적으로 거지지에 영적인 짐을 자꾸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든지 자꾸 노예가 되잖아요. 그 돈에 노예되고, 권력에 노예되고, 명예에 노예되고, 인기에 노예되고. 진짜 이 인기에 노예되는 거, 이런 사람도 많아요. 어디 가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지 않으면은 이게 뭔가 눌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니, 많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가 막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이게 눌리는 게 뭐 있다니까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영적인 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노예가 됐어요. 사실은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인간은 사실은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만이 참 경배 대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만이 참 경배 대상이죠. 어쨌든 이걸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진짜 이게 전도가 이렇게 명령이고, 정말 그 세상은 이렇게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길을 우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거기에 응하셨다는 것만 해도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이 딱 준비된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이게 준비되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보이게 돼 있고요. 전도는 분명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전도는 어떻게 할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 코스를 밟아서 가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그런 전도는요, 굉장한 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붙잡고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가 3시간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가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해서 3강의를 합니다. 3강의를 3사람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2강의만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